마태복음 3장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장과 같은 시간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 표현할 때 이 그때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2장의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피난, 그리고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3장은 2장의 그때로부터 약 28년쯤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2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사역에 관한 내용을 3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천국, 회개, 세례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천국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천국은 성경에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오늘날은 경제가 가장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나라 생각하면 영토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국민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라의 주 개념은 통치권에 있습니다. 주권에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구절은 빨리 천국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저 좋은 세상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종말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두어 주옵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이 땅의 삶을 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서의 천국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통치가 아닌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새로운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의 통치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천국의 완성,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은 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하고 도입되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써 이 세상에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는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의 예언,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통치와 그 원리, 내용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그 통치와 그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두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내용을 우리의 신앙 현실과 연결해 보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징표와 보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야 비로소 되는 나라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천국의 보호와 승리 또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기쁨과 우리가 가진 보상을 진정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도입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통치권자로서 천국의 통치와 원리와 그 내용을 세상과 다른 생명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이 땅의 나라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은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이나 생명이란 표현은 육체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그런 생물학적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복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지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생명이라,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성경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책인가 읽어봤더니 아니 성경에는 전부 몹쓸 이야기만 있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런 얘기만 많더라. 분명히 성경이 거룩한 경전이어 가지고 또 그 안에는 고귀한 교훈과 고귀한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상한 얘기가 더 많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수돗물이 끊긴 아파트와 같습니다.
냉장고의 음식물이 썩어 나가고 배설물은 처리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은 자들,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 그 생명주심 안에서 끊어진 인간은 서로 뺏고 뺏으며 서로 죽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서로 죽이는 법칙입니다. 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법칙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 법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죽은 자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기에, 죽음 가운데 있기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가 여름에 더위를 느끼겠습니까? 땀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목이 마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흑암 속에 있고 무생물 속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지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으로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하여서 권면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든지 일을 대충 해도 사업이 잘 되든가 그런 현실적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가? 늘 갈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보상이 무엇이냐? 이런 불만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런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 그리고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어차피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듣는다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생물같이 죽어있는 자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만스럽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핑계로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쩌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생명과 거룩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데 하기는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이 거룩의 감각이 있고 이에 대한 요구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고 골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어두움으로 감춰져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관용과 감사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은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흑암 아래에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앞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 긍휼과 겸손을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능력과 그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주십시오.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긴 역사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존속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에게 약속됐던 것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고자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한 영혼을 고치고 불러내고 세우고자 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찬 인생, 기도하여 얻고 믿음 따라 살아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여기에 있기에 기독교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통치자가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교육을 받고 깨우침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란 그 고백과 감사가 매주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이곳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오늘 또 감사와 찬송과 승리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된 보상, 그 가치와 그 내용, 그 복된 소망을 늘 확인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